2022년 10월 3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과 입술로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손과 발로 죄를 지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고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섭리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아담의 타락 또는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 하에 들어있다.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허락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신다. 그리고 다른 한편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며 다스리시되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 그러나 죄는 피조물들, 사람들이나 천사들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도 아니거니와 죄를 승인하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면 과연 아담의 타락도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 속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고 죄를 승인하지도 않는다 이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전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도 아니고 죄의 옹호자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은 것이냐?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자, 우리가 빛이 있죠. 빛은 밝은 에너지가 비침으로써 환하게 됩니다. 어둠은 에너지가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럽니다. 그와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의롭고 거룩한 다스리심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옹호하지 않고 승인하지도 않고 어쨌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오도록 명하시고 다스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는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은혜와 참다운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간직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강신영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더욱 악하고 교묘하고 유혹거리로 가득 차 넘침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정신 차려 깨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이 땅 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선교사와 교회들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로 채워져 나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살살해지는 이때에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힘든 와중에도 기쁨과 감사함이 더욱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혹시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집계하기로는 사망이 149명이랍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아주 억눌려 있다가 이제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보자고 그렇게 나왔는데 큰 비극이 된 것입니다. 저분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학교 가다 죽은 사고보다 놀기 위해 모였다가 죽은 사고의 생명이 더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귀하면 그들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그 젊은이들도 귀한 생명입니다. 참사가 나면 도움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죄하거나 훈계하는 것은 참사가 잊혀질 무렵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습하고, 사고를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되도록 조심하고, 이게 먼저이지요. 이 사고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영혼에 경종을 울려 깨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제가 간밤에도 그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되니까 많은 사망자들과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는데, 같이 깔려있, 1시간을 넘게 깔려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내 친구가 죽어 있더라. 이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젊은이들인데. 아직 20대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에 참 마음이 먹먹하고 젊은 영혼들이 간 데 대해서 슬퍼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유, 쟤네들 놀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말을 아끼는 게 맞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놀러 나갔는데 카톡 하면은 10초 내에 답장이 오던 아이가 답이 없어요. 놀래가지고 이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부여잡고 한참을 전전긍긍 하는데, 이 아이 그 SNS 계정에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아, 바닷가 갔으니까 저기는 아닌가 보다 안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훈계할 그런 정신이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말을 아끼고 같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중종 때문에 이제 예성 연중 임명, 연산군 중종 요맘때쯤의 일입니다. 독일에서 20살 즈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영특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이 내리쳐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딱 일어난 사고와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슷한 사고죠. 공포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원래 신앙이 있던지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급진하게 심판을 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처절하게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공포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 길로 집에서는 법학을 계속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 길로 수도사가 되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고행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살았는데 불안이 가득했고 평안이나 기쁨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도사의 생활이라는 것이 수도사의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잠 다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율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 규율이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음식은 소량만 먹고 남루한 옷을 입으며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여서 육체를 죽이고 가난의 치욕과 구걸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런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수도사의 소명에 불타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엄습한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당시 중세 교회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다가올 때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가르치는 교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이것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이걸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더럽히는구나 하고 더욱더 성찬을 할 때마다 공포에 떨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중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외에 많은 성인들이 쌓은 공로로 그 벌을 줄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성인들의 유물, 뼈, 십자가 파편,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때 썼던 가위, 이런 거를 보면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연옥에서 받을 벌이 막 몇십 년, 몇백 년 줄어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면죄부라기보다는 그 죄로 인한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죠. 면벌부도 팔았습니다. 면벌부를 사면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벌을 면한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이 죽었을 때에 후손들이 그 면벌부를 사면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그런 생각들과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일로 교황을 만나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아놓은 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물, 성인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날마다 그걸 찾아다니면서 돈을 내고 거기에 기도하고 사도들의 유골이라고 하는 뼈에다 입 맞추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을 심판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 계단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설 때 올라갔던 계단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어쩌다 그 계단이 로마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28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맨 무릎으로 저 계단을 올라가면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합니다. 루터는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무릎 꿇고 저 길을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돌아서선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할수록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옮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불안과 공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였는데 여기서 루터는 고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봤습니다. 했다면 막 6시간씩 그렇게 참회를 하고 말이 그렇지 6시간을 참회를 하면 6시간 동안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신비주의적 방법도 써보았습니다. 신비주의적 방법을 쓰면 때로는 막 천사들 틈에서 같이 찬양하는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홀경에서 벗어나오면 너무나 허탈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절망 속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루터의 문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 방법을 권했던 친구 슈타우피츠는 마지막 방법을 권합니다. 야,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좀 되어봐라. 그래서 루터는 1년 반 만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1513년부터 교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마음을 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마치 루터 자기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의 불안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돕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가? 비가 올 때 번개만 한번 쳤다 그러면은 저 집 구석에 들어가 벌벌 떨고 쪼그려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그런 공포를 느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편의 구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루터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버림을 당하셨을까?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악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을까? 루터 자신은 나는 죄를 저질렀고 나는 악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는데, 이까지 생각하다가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멀리하여 돕지 아니해야 될 나 루터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는 그 버림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고행이나 성인의 공로나 뼈에 입 맞추고 절하는 것이나 아니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면벌부를 사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데 죄인인 루터는 심판 때문에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읽으면서 이 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우리가 어떤 공로로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의인이야, 의인으로 간주해 줄게.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숟가락만 가지고 오는 거, 숟가락도 갖고 올 필요 없고 몸만 와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고, 공로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중세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치던 성물과 면벌부 이런 데 대해서 95개 조항으로 지적해 보면서 함께 토론해 보자 하고 뷰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다가 써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우리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느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마는 10월 31일 이게 서양에서는 지금 뭐 할로윈이다 해가지고 뭐 막
꾸미고 있지요. 할로윈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이 만성절, 많은 성인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의 날 오기 바로 전날이 이제 많은 귀신들이 활개를 치도록 하는데, 그 활개를 치는 것에 내가 귀신 분장을 함으로써 나를 귀신인 줄 알고 지나가라, 이런 풍습이 이제 할로윈이지요. 근데 지금은 뭐 귀신이라기보다는 애들 보니까 뭐 마블 캐릭터,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거로 하지, 뭐 귀신 떡다리 같은 거는 별로 애들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성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토론해 보자 하고, 그 11월 1일 바로 전날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그렇게 95개조의 문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1층 카페에 한동안 해놨는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그게 성인들의 공로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끼어들 틈이라도 있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 외에 성직자들이나 성인들이 그 틈에 끼어든다면 그게 비성경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들고 간다 이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나온다면 그게 도덕이요 강도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사기꾼은 때려잡으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런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때 1517년 당시의 교회처럼 이상한 교리로 성직자의 호의호식을 바라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 많은 큰 사역자들이 돈 문제로, 성추문으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의 종교개혁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면 또 종교개혁을 또 하실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직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가르침보다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켜서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너희들은 의로운 자녀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내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믿는 자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서 보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왜요? 우리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나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녀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랬습니까? 아니요. 죄인이고 우상숭배하고 날만 뜨면 배신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참회나 고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녀 삼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고민했던 루터는 오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던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고백했던 찬송이 이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대신 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그냥 기념, 루터가 했다더라 끝, 이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을 계속 해야 될 상태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썩어가고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교회가 사단의 회라고 불릴 만큼 타락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켜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촛대를 옮기는 거죠. 너무 타락하게 되면 그것을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침을,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기치 아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걸 통해서 루터가 느꼈던 기쁨과 평안,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어서 함께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더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517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그 종교 개혁의 물결이 오늘날도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그 죄의 물결 속에서 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거짓이 없는 백성들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만 성교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